이제껏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고작 길게 잡아야 2달 혹은 3달 정도였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일취월장을 한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보기에 대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껏 바울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에 어느 교회가 또 어느 성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겠죠. 이미 그걸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가르친 것 이상으로 성장했고 온 동네에 좋은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그 부족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장으로부터 바울이 시작하는 것이죠. 보다 중요한 쟁점은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다룰 것이고요. 오늘은 쉽게 얘기하면은 워밍업과 같은 것입니다. 몸풀기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 원론적인 문제를 바울이 한번 짚어주면서 잘 정리해 주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을 떼어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무엇인가? 첫째, 따라해 보십시오. 다르게 사는 것. 본문 3절 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저 말을 쉽게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 그 삶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상당히 문란했다라고 합니다. 남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부인을 두고 있으면서도 여자 노예를 마음에 들면은 첩으로 들일 수 있었고요. 창녀와 사귀는 것이 허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이방 종교 행사에서는 성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공식적인 종교 의식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 풍토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사실은 찔릴 일도 아니었고 욕먹을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이죠. 저기 음란을 버려라. 그 말씀이 통으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설하신 가정의 본 모습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결혼의 원칙이고 가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죄인들이 그걸 발로 뻥 차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당시 로마 사회도 그랬고 우리도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 문란과 혼란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이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죠. 고발하고 있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뭐 이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동성애, 뭐 혼외정사, 뭐 지금도 사실은 성행하거든요. 아십니까?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 축제 있었죠. 뭐 어찌되었건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방탕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 말을 바꾸면은 너희가 무너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름을, 그렇죠?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로마서의 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부부간의 어떤 성생활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멋모르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4절 또 보실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기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심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내로도, 여자로도 번역이 되곤 하는데 저 부분에서는 그냥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 말씀을 보시면은 가정 내에서 꼭 아내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내 성질대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인격체로 대해주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임을 바울이 가르치죠.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사랑스러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세상 그 누구보다 존중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 어땠습니까?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깨지고 뒤죽박죽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결정적인 저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저거거든요. 딱 봐도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하와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뭔 얘기냐면은 여자가 남편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를 여자가 이겨먹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다룹니까? 아이고 여보, 이게 아니라 폭력으로, 그렇죠? 주먹으로, 과격한 언사로 찍어 누른다라는 말씀이 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야 할 이 가정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할 줄 알아야 하는 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한다고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유지시킬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며 권면합시다.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여러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따라해 보십시오. 확고한 결심, 대단한 각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뭘 봤어요? 다니엘서. 그렇죠? 다니엘서 보셨죠? 그 책도 여러분 읽으셨죠? 다니엘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그 특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뭘 거부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단순하게 딱 하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느부갓네살 물러가라. 이러면서 데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단식 투쟁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느님을 부인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방식, 바벨론의 방식이죠. 남을 정복하고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 바벨론의 방식, 돈과 권력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바로 그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때로는 바벨론적 방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우르르 다 몰려간다고 해서 못 모르고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매사에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옛날에 그 이휘재 나오는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그 결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하여, 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바벨론적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들은 당연하다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로마 시대 그렇게 다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다르다,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 나에게는 다소 어색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래. 그거 바꾸기가 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른 삶을, 바로 그 다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다른 삶을 결단하시고 끝내 고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다니엘과 같은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한 혹은 구별된 삶 무엇입니까? 둘째, 따라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사는 것. 9절 이하를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뭐다? 노력이다.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노력들 좀 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 나와 좀 안 맞는 가족들, 이웃, 형제들 사랑하고 섬기시는 일에 좀 피땀 흘리시면서 노력 기울이셨습니까? 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수고, 그 사랑의 수고 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다시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꺼내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함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해야 된다. 이게 곧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끄트머리 10절 보세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해도 끝나지 않는 그 숙제와 같은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그 정도 수준,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충분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더욱, 그렇죠. 바울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사랑의 등급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그 아가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그 밑에 필라델피아 사랑이 있다. 그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가페와 필라델피아 이 사랑을
따로 구분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수준 낮은, 한 단계 낮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라야 할, 추구해야 할 최고점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모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그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 말이 어렵죠. 어찌되었건 이것을 형제사랑이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성실해야 한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한 20년도 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그 명언이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 모두와 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사랑을 성실하게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몇 명 있지도 않지만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성도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다, 뭐 김영희 집사님 아프다라고 한다면 뭐 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의 저 말씀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꼴불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막 좋다고 하고 막 이런 건 알려주고, 나랑 좀 안 친한 사람, 좀 나랑 좀 이렇게 뭐예요? 감정이 있는 사람, 뭐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특히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좀 한 50년, 60년 된 교회 가보십시오. 두 패로, 최소 두 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최악은 세 패로 나누어지는 것인데요. 어찌되었건 그래요. 나랑 안 친한 사람에게는 인상을 쓰는 거죠. 인사해도 안 받아.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모습은 형제사랑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와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기에 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그 다모 드라마, 저는 안 봤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는 모래시계, 이산, 그리고 김사부, 우영우, 이 정도, 이 정도 한 4-5개 이 정도 되는 것인데요. 다모, 그냥 유명한 대사라서 제가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서진이 주인공이었나요? 그래요? 이서진이 맞죠? 그리고 하지원이 나오죠. 어찌되었건 하지원은 어디 다쳤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 이서진이 하지원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쵸? 아프냐? 되게 반가워. 그쵸? 지금까지 뭔 얘기를 해도 그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었는데, 그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거요. 이렇게, 그쵸?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반대로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차별 없고 풍성한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성실하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성실하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실한 사랑꾼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성도가 무엇에 성실해야 되는가? 지금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하는 것에도 성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소금과 빛입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흔한 말로 속세를 떠난, 불교 용어 같지만 어찌되었건 속세를 떠난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에서 하듯 똑같이 일터와 사회에서도 다르게, 그렇죠? 또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마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뭐 이런 표현 있죠. 저 문구가 당시에는 꽤나 흔했던 그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런 표현들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막 뭐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는 사람에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표현, 영화 대사인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것처럼 남의 일에 신경 끄라. 그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요.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냥 왁자지껄 했던 것 같아요. 좀 시끄러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 오실 날이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나? 이러한 광신도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설쳤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그냥 놔버리는 케이스가, 그런 성도들이 꽤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에, 어려운 사자성어를 제가 쓸게요. 부화뇌동. 그죠?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양새를 부화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갖다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박수. 뭐 박수 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또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갖다 두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100점이에요. 그게 바로 박수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열심히 맡겨진 곳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성실하게 일하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시면 되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가 속한 일터나 사회 속에서 에이, 쟤는 뺀질이야. 에이, 쟤는 얍삽이야. 뭐 이런 소리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우리 주님이 최후 심판날에 너는 내가 보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노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부지런히 서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부지런히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실맨들 또 성실우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리 보고 조리 보아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그렇죠? 확연히 다른 삶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대세를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바라기로는 이 교훈을 명심하심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칭찬 무엇입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